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11장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12장에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주님께서 나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그 뿌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또 마지막 때는 다윗의 그 뿌리가 되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한 싹을 나게 하실 때 바로 뿌리의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 뿌리에서는 바로 다윗이라는 한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부터 다윗이 한 싹으로 돋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바로 이새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기 때문에 바로 그 다윗의 뿌리의 역할을 나 예수, 바로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한 싹, 그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한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지혜가 아니시고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 이 한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라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이 말씀이 바로 길과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싹이 난 것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이 바로 그 뿌리로부터,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부터 한 싹이 돋아난 것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들 속에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비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싹이 난 것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한 싹이 난 것이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바로 한 싹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이 한 싹이 그 뿌리로부터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부터 한 싹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싹이 바로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이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그가 바로 지혜이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한 싹,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 위에, 그 독생자 위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거룩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거룩한 하늘에서 환난 날에 임한다는 것.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그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이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바로 그 7 눈이 되겠습니다. 그 7 눈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이 신선한 기름, 이 신선한 기름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이사야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영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도 영혼처럼 이제 죽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이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신선한 기름을 부음받은 그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 바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고 시편 92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호와께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름은 이 신선한 기름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7 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살지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 육신에 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이
일곱 눈을 닫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일곱 눈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에 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다 씻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이 바로 그 환난날에 바로 이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그 독생자가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깃발로 들릴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0절과 12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됩니다. 이 만민의 기치로 열방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바로 그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주님을 보고 통곡을 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타시고는 주님을 보고 통곡을 했던 그 땅의 모든 족속들, 그들이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을 보는 자들은, 그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은 그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만민의 기치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택하신 열방, 택하신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되겠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곡을 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도 계시록 6장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기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한국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오늘날의 평화는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는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만나서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되겠고 그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때 바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과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했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한 싹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굴과 산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 통곡을 사람들은 바로 그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지는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준비하지 못하다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음부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인의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그 통곡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과 이 통곡을 땅의 모든 족속은 육신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과 바로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과 두 증인만이 이 한국 땅에서 육신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백성들을, 그 환란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죽은 백성들을 이 깃발을 통해서 다 살려내시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이 만민의 기치를 보고 이 열방을 향해서 세워지는 그 기치를 보고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고 그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열방이 모일 때,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로 이 깃발은 하늘의 깃발로 들려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은 열매들을 바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이 그가 거한 곳이 되겠고, 그가 거한 곳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에서 바로 그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되고, 그 해돋는 데에서 바로 영화로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 제3의 성전이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 백성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사망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사 11장에서 그 만민의 기치가 되겠고, 바로 그 뿌리로부터 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 예수는 다윗의 그 뿌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 예수로부터 돋아나게 된 한 싹, 그 한 싹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는 바로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바로 그가 거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때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거한 곳이 바로 그 땅이 되겠고, 바로 이 해 돋는 나라,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바로 그가 거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라는 것. 이 수에는 24장로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이 수는 그들을 제외하고 바로 인침을 받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수가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땅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라는 것. 이들이 열방에서 그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 흩어졌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독생자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그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부터 한 싹이 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 7눈이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한 싹 위에 7눈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민의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 만민의 깃발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독생자이고,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 만민의 깃발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깃발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통곡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에게로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모으는 일을 바로 그 천사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후일이 바로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바로 만민의 기치가 세워지게 되고, 그 결실을 그 천사들이 그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실로 그 지면을, 그 광야자기 곳을, 그 땅을 채우게 되고, 거기에서 영화롭게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